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축복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자손 축복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제가 단에 설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나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여러 군데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창세기 17장 16절, 또 시편 37편 25절 등등,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성경을 펴서 조금만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꿈이 나와 우리 자손을 영원히 복받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복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뭘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해서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쓰임 받는 거고요,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젊음을 그곳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열심히 배운 지식과 재능, 또 내 시간, 내 젊음, 내 건강을 다 쏟아붓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뿌듯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질까요? 내가 거기다 내 젊음을 다 쏟아붓고,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 물질을 쏟아붓는데 내 인생 말년에 내 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결국 이러기 위해서 내 젊음을 거기다 썼나? 이러기 위해서 내 물질을 거기다 썼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놀러가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내가 썼나? 라고 후회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힘들지 몰라요, 어려울지 모릅니다, 또 짜증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에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뿌듯함이 남을 거고, 우리 인생 말년에는, 야,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갖지는 못했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런 나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모든 일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 중에 사람에게 칭찬 듣지 않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뭐 했다 그랬어요? 온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려운 이웃도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막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면서 막 감격하시면서, 야, 고넬료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넬료를 열심히 도왔던 종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고넬료도 없는데, 고넬료가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쓰임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이고,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셔요. 그 초청에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셔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면 사람이 순종하고, 사람이 순종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세요. 멋있게 산 사람들 이야기를 다 보세요. 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초청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초청해서, 모세가 순종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게 만드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초청해서, 바울이 순종해서 정말 이방 세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초청할 때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순종한 사람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순종은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의 뿌리가 되고, 그 자녀와 그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선택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멋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계획을 내가 누구에게 줄까? 이 특권을 누구에게 줄까? 이 기회를 누구에게 줄까? 우리에게 먼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오늘 저 자막에 뜹니다. 자막을 보세요. 여기 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이 복의 특징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택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다는,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롭고 선한 일을 해서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자손들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은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세 가지 원칙, 내가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일은 시작하지만 그 일의 마무리는 내가 해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인생은 다 똑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한 명,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라합이, 여러분, 라합은 여자고 또 가난한 집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이라면 라합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배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젊은 사람을 선택해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갖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나는 안 된다 그래요. 아니, 나는 세상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는데, 아니, 난 건강하지 못한데, 난 부유하지 못한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난 재주가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나를 집어넣고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반대로 조금 젊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집어넣고 교만해져요. 이 둘 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사장님은 사장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기준은 뭡니까? 아버지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세상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기준을 세워도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을 무시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요. 왜? 아버지니까요. 오히려 아버지는 건강한 자식보다도 연약한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잘 나가는 자식보다도 부족한 자식에게 아버지는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으면 라합은 선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라합을 마음에 두시고 그 라합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던 거죠. 이게 라합이 받은 축복입니다. 세상에 있었으면 라합은 이런 축복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기 때문에 이 라합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라합은 어떻게 됐는가? 라합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으로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살몬이 누군지 아세요? 살몬은 연어가 아닙니다. 또 연어를 영어로 살몬이라 그러는데 이게 연어가 아니고요. 살몬은 그 라합의 집에 머물렀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라합과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서 그 조상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라합이 받았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됐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안에, 야고보서는 너 믿음이 있어?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으로 보여줘봐.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행동을 보여줘봐.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서 믿음대로 행동한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드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라는 기록에 누가 나왔냐면 이 여인 라합이 기록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라합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냐면요, 정말 성경에 멋있게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치로 따지면 가장 가치 있는 평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예요. 하나님. 우리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길 가는 사람이 이거 그림 참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제가 별로 은혜 받지 않아요. 근데 유명한 화가가 보고서 이 그림 정말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엄청 은혜 받죠. 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 앞에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평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평가했느냐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라합 앞에 멋있는 평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디 병원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병원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렇게 막 사람들 이름이 막 붙여져 있어요.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병원을 위해서 가장 많이 돈 낸 사람들 이름이에요. 항상 어느 병원에든지 가보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 많이 낸 사람은 사진도 있고요, 조금 덜 낸 사람은 이름도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안 새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적어놨을까? 오늘 라합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안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쭉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소망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이름 뒤에 내 이름도 이렇게 멋있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쩌고 한 사람 누구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한 사람 누구.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라합이 있어요. 그 안에. 저는 정말 원하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멋있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게 축복이고, 우리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하늘의 생명책에,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주보에, 우리 교회의 역사책에 멋있게 기록되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그 축복과 이거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 자손들이 더 멋있어져요. 오늘 라합의 자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과 결혼하고요, 정말 어려운 집안을 다 살리고요, 보아스는 동네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재물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물질적으로도 축복받았고요, 인격적으로도 축복받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요 멋있게 사용하면서 살았어요. 우리의 자녀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요 정말 세상에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많이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칙을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자손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든지 젊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 선택의 조건에 맞는 분들입니다. 이제 라합처럼 그 원칙만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 자손들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첫째,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과감하게. 좀 과감하게 해보세요. 과감하게 순종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초청할 때 과감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용기 있게 순종하셔야 돼요. 도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기회에 응답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가져가고, 주저주저 하다가 다른 가문이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턱까지 왔습니다. 문턱까지. 여기서 주저하시고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도전적인 한 걸음이에요.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 돼요. 믿음만 생기면 됩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숨겨달라 그랬습니다. 숨겨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숨겨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라합의 머릿속에서 막 돌았겠죠. 야, 내가 이 사람도 숨겨줬다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도 죽고, 야, 우리 집 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 가졌으면 절대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못했어요. 근데 라합은요,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아,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 숨겨주는 나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자녀들을 숨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냔 말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도전적인 순종은요, 외로운 길입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돼요. 라합이 그 순간에 잠깐만요, 내가 동네 사람들이랑 의논해보고 올게요. 야 잠깐만요, 내가 기도하고 한번 올게요. 야 잠깐만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의논하고 올게요. 이랬으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외로웠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외롭지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은 자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손에 대한 책임감. 정탐꾼들이 들어왔어요. 숨겨줬어요. 이제 라합이랑 정탐꾼들이랑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대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뭘 원할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나만 살게 좀 빼주세요. 아니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집이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좋은 집 하나 줘주세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으면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뭐 이 정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합은 뭘 요구했냐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 그랬어요. 라합은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까지도 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참 서글픈 이야기 하나가 떠돌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7개월 된 아이를 방에 혼자 6일 동안 방치해 놨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한국의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수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제가 참 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도 아버지로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의 문제는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회를 탓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고요, 우리가 입혀주는 옷 입었고요, 우리가 알려주는 단어 배웠고요, 우리가 보내는 학교 다녔고요, 우리가 주는 음식 먹었습니다. 자,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밤낮 쉬지 않고 돈 벌어다 줬는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돈에게 맡겼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돈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을 돈에게 맡겼어요. 내가 돈만 대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는 그런 정말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어버렸어요. 좋은 부모가 누구냐?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여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었던 과가 가정학과입니다. 가정학과. 가정학과 나온 여자가 신부감으로도 1등이었어요. 그 과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남편을 어떻게 보필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시집 갔어요. 지금 가정학과를 가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다 대학을 가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가요. 어떤 분들 이렇게 목사님,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요, 돈이 사람의 일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요,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그 강아지를 얼마나 우리가 가서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줍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는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어머니의 손길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의 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와 같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는 무책임한 게 뭔가, 무책임한 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책임한 건 나 혼자 가는 게 무책임한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고 나 혼자 가는 게 무책임한 거예요. 오늘 이 젊은 부부가 그 아이 집에다 놔두고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 젊은 부부가 이 아이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버려지면 죽는 거예요.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죽어가는 거고요, 그 아름다웠던 성격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얼마나 귀여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변해갑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돈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정말 어려웠고요,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돈, 그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요, 아끼면서 남편을 보필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손길과 부모님들의 눈물과 그 부모님들의 절약과 부모님들의 삶을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거 이상으로, 저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건요, 필요 없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우리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나요? 조금만 우리가 줄이고. 라합은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중에 라합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돈으로도 안 되니까 내가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라합이 한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라합이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게 뭐, 라합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책임감이고, 그러한 길에 나 혼자 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오늘 기왕에 나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에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식구들은 어디에 있나요? 젊은 부부가 그 아이들을 방치한 거와 오늘 우리만 여기 와 있는 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방치한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을 멋있게 만들고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다른 게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과감하게 순종하시고요. 정말 사람에 대한, 식구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자식을 챙기는 거,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자식을 챙기는 것은 책임을 하는 거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어요. 근데 매일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성벽이 어떤 데입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적군을 맞이하는 데가 성벽이에요. 거기는 군인들만 있는 거고 민간인들은 다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은 가장 위험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온 식구가. 그래, 그 식구들 중에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도망가야 된다 그러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 그러고. 근데 그 식구들을 누가 지금 잡고 있어요? 라합이 잡고 있어요. 라합이.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을 누가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라합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냥 평상시에도 잡기 어려운 판인데 드디어 성벽이 무너집니다. 막 와르르 와르르 성벽이 무너져요. 막 주변에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누가 붙잡아요? 라합이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고 여기는 아니라 그러고 이거 보라 그러고, 그럴 때 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그래, 얼른 도망가자. 야, 여긴 안 되겠다. 그랬으면 정탐꾼들이 어디로 찾아왔어요? 라합의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어디입니까? 라합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게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개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라합과 약속을 지켰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켰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 놔두지 아니하시고 상상할 수 없게끔 우리를 도와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멋진 인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에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 후에 이 사람들이 변하겠지, 새로워지겠지, 도전하겠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